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죠.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네 번째 성령론, 네 번째 말씀 우리가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말씀,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에 강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 모르겠어요. 오늘 아무래도 느낌이 설교를 다 못할 것 같은데 계속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나타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 그런 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할 텐데 계속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인침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을 치는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복음으로만 성령의 인침을 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복음으로만 사람들에게 인을 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님은 복음으로만 여러분의 인을 쳐줍니다. 인을 쳐주는 건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는 뭐뭐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넌 누가 뭐라 해도 너는 아무개다, 너는 누구다 하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너를 함부로 하거나 너는 하나님이 정한 A라고 한다면 A라는 존재다 했으면 어떤 존재도 너는 B다, 너는 C다, 너는 D다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아무리 강력한 존재들이 말을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나를 A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A인 것입니다. 성령이 인을 쳐가지고 너는 A야. 그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나는 A다. 이것이 성령의 인을 쳐주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과거에는 이걸 은사로 생각했기 때문에 능력으로만 자기 어떤 프라이드를 나타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성령의 인침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표징하는 것입니다. 넌 누가 말하기도 내 아들이야. 넌 누가 말하기도 내 아들이야. 너는 어디 갔는데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인을 쳐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만 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종으로 하면 복음으로 인을 안 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인을 쳐야죠. 그렇죠? 사역의 말씀으로 인을 쳐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인을 치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예배서 1장 13, 1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뭘로 인쳤느냐? 바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만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완전히 표징, 완전히 보증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자 14절도 한번 보세요. 자, 볼게요. 이렇게 인침을 치시고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이는 왜 우리에게 인을 쳐주느냐? 기업의 보증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인침을 받고 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을 쳐서 아들 만들어 놓고 비닐하우스, 아니 어디 모델하우스에 넣어놓고 호흡 불며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 돼서 멋지게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데,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기업이 된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보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보증.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요즘에 모르겠지만 대출을 받으면 보증인이 있어야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보증인이 갚아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하고 계시죠? 그건 여러분이 보증인으로 계신 거다. 뭘 보증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증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좀 해석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빼고요. 자, 로마서 9장 8절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음대로 우리에게 돌아오셨습니다. 명령 이맘때 내가 돌아온다. 야,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건 갑자기 성령 오신 것은 절대 성령이 아닙니다. 그건 악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가 3번은 지금 벌써 성령론 배웠는데요. 반드시 진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이 약속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그 약속 할래요. 그리고 나 정말 하나님이 내게 오는 걸 원해요. 그리고 오셔서 나에게 그리스도 아들의 생명의 인을 쳐주세요. 예, 이 약속을 하고 여러분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갈망하고 소망해야만이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 이렇게 말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나에게 뭔가 이상이 나타나 능력도 나타나고 안 보이는 게 보이고 뭐 기도면 들리고, 그런데 여러분 약속 없이 받은 성령은 그건 가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입니다. 천사가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하나님 흉내, 예수님 흉내내면서 성령으로 형령을 흉내내면서 역사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약속의 복음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인을 칩니까? 바로 아들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치는 것, 성령님이 인치는 것, 뭔가 주시고 너는 뭐야, 너는 A야, 너는 아들이야, 너는 종이야, 너는 뭐야 하러 너는 죄인이야 라고 딱 한마디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악령은 너는 죄인이라면 죄인의 마크를 찍어주지만 성령님은 너는 의인이야, 너는 아들이야, 아들의 마크를 찍어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날은 이상하게도 왜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교회 다 전부 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의인들이며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금이며 우리 세상의 미랄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해요. 표현하기를 원해요. 가슴을 쫙 펴고 여러분 언어를 자꾸 빨리빨리 바꾸세요. 빨리빨리 바꾸세요. 알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언어를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여전히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 우리는 부족하다. 예,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사람께는 조그맣습니다. 부족합니다. 일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무슨 일꾼이 있어? 우리 교회 일꾼 한 명도 없어 원래부터가. 알겠습니까? 말 하나하나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역사한다고 민수기 14장 28절에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들로서 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죄인들이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악령 충만하고 마귀 충만하고 사단 충만한 애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분들은 아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침이라는 단어는 아폴리토리시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얻으신 것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얻었습니다. 뭘로? 피로 얻었습니다. 피로 샀습니다. 우리를. 피로 우리를 가져가지고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가져가지고 뭐요? 그래가지고 구원해버린다 이거예요. 완전한 몸의 구속. 몸의 구속. 개혁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몸의 속량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24절에서도 이것을 몸의 구속이라고 해석합니다만은 그 원뜻은 하나님이 당신이 피값으로 사신 것을 당신이 완벽하게 구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인침입니다. 그게 인침.
하나님이 인을 쳤으면 누가 인을 칩니까? 하나님이 도장 빵 찍었는데,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마크 찍었는데, 나의 소유이며 내 아들이라고 마크 찍었는데 누가 또 다른 조장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아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직접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아들의 마크를 찍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몸의 구속에 대한 부분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요. 성령의 인침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인을 치는 것입니다. 즉 약속된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속량과 아들들이 됐음을 확고하게 인정하는 공식적인 표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 마크가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런 거룩한 마크가 우리에게 다 찍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인침 받은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살고 있으면 인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아요. 날마다 악령 충만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고 사람들이 한 말도 그대로 따라다니면 그건 성령이 거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내게 선포하는 대로 이 말씀 믿어지고,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싶고,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질 걸 믿어지고, 정말 믿고 기도했더니 이루어지고,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 성령이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이 보증인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를 보증해주고 중보해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들이라고 증거해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좀 막 생략하고 내려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예, 이렇게 성령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약속대로 성령 보내신다고 하잖아요. 이분이 오시면 뭡니까? 아들 그리스도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줍니까? 이분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이제 가르친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계속 가르치기. 성령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없습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칠판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 심령 속에서 영의 생각, 그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그 영들 안에서 그 영의 지각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 그들이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님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다시 믿어지고, 그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게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뭐가 됩니까? 그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인침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그 진리로 인침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으로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그 말씀. 고린도서 1장 21, 22절 시작. 아멘. 예. 자,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보증으로 우리를 인치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누굴 줬다고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서 성령이 나를 역사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주도자가 되고 나의 모든 통치자가 되고 나의 모든 주권자가 됐을 때 뭐예요? 아, 나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고, 나는 인침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마크, 하나님의 아들의 표정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약속된 성령께서만이 그리스도인을 치십니다. 약속을 가지고 오지 않는 성령, 또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그런 내용을 지니지 않고 오는 영들은 전부 마귀 새끼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 내게 나타난 그 영도 아버지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약속 안에서 뭔가 내게 역사하는 그 영만이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로 6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다시 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아들의 영이다. 아멘입니까? 자,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것은 영이라. 영, 이 마지막에 6절에 영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것은 개역성경에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여러분 영이다. 어떤 영이에요? 아들의 영인 거예요. 영. 아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영은 리빙소울입니다. 산영, 생명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영은 아들의 영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만이 뭐야?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3절에서 5절에서 이것을 뭐라 합니까? 바로 거듭남, 본어겐, 새로 태어나는 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냐?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물은 뭡니까? 거듭나기 위해서는 뭡니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새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우리를 침수시켜 죽이는 거예요. 침례시켜서. 이게 죽은 자만이 뭐다? 옛사람을 부인하고 십자가 못 박은 그런 자만이 성령이 오셔서 약속대로 인을 쳐가지고 아들의 인을, 생명의 인을 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성령의 이 세례, 성령의 침례, 이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 새까만 다 거짓말입니다. 새까만이 아니라 새빨간. 근데 왜 새빨갛다고 그러죠? 그 유래를 알아요, 여러분? 그렇죠. 모르고 막 말을 써요. 새까만 거짓말입니다. 까맣다 이거죠.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빨간 것보다. 성령이 증거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음을 표현한 것이 성령의 인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오셔야 됩니다. 성령 오셔야 됩니다. 성령 오셨으면 여러분 그분을 왕의 대접을 해줘야 돼요. 성령님을 주님의 대접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나타나세요. 근데 종으로서 예수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참으로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마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성령님 나타나시옵소서 계속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시에 뭡니까? 성령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우리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접대하고 대접하고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타나셔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리가 더 뜨거워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영의 입이, 영이 활발히,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여러분이잖아요. 영이 아들의 영이, 아들의 영이, 아들의 지각이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참으로 행복하고 충만하려면 여러분 영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영이 충만하기를 계속 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의 지각이나 몸의 어떤 소욕이나 몸의 모든 것들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제한을 시킵니다. 또는 어떤 많은 분들은 이 세상에 인생으로 사는 동안 참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벗어날 수 있습니다. 깨끗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큰 대의와 큰 대사와 큰 대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후연지기가 넘치며 충만하며 자신감이 넘치며 많은 사람이 뭔가 영향력을 막 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요소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님만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만 나타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잘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요. 자꾸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꾸 나타나다 보면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아들의 명분, 아들의 그런 자격과 권세와 권능으로 살다 보면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권세와 권위가 넘치는 그런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많은 인간들이 바라볼 때 정말 흠모할만 하고 뭔가 저 사람에게 상담하고 싶고 뭔가 묻고 싶고 뭔가 의지하고 싶고 뭔가 함께하고 싶은 그런 아버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 아들의 정체를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할 뿐이죠. 여러분, 어떤 인생 문제 가지고, 어떤 질병의 문제, 어떤 인간관계 문제 하나 가지고 쩔쩔맨다면 그건 아들들 아니에요. 그런 존재 같으면 빨리 죽어버려야 돼요. 그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려야 돼요. 심판을 줘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들러서 정말 아니 시침이 뚝 떼드려요. 오늘 여기 예배당 오기 전까지 내가 사람으로, 인간으로 갑자기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난 짓 다 하고 성령님 속을 박박 썩이다 왔다 할지라도 시침이 뚝 떼고 주님 다 버렸습니다. 내가 그거 버렸습니다. 정말 아들의 그런 권위 있는 그런 삶을 살게 주옵소서. 아들의 격에 맞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대하는 마음, 충만함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이 말씀을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먹고 마시는 말씀입니다. 아들들만이 아멘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들들만이 전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들들만이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들들만이 이 말씀을 만끽하고 누리고, 그리고 이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 뭡니까? 바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으로 뭘 알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에서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과 이 많은 말씀 가지고 뭐예요? 성령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뭐다? 이 기록된 말씀이 뭐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너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사실을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 그럼 너희가 이거 믿느냐? 아멘. 그럼 너는 이제 오늘부터 사망과 멸망이 아니라 너는 생명이다, 영생이다. 성령님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한다 이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인을 쳐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시작. 잠깐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요. 예, 여러분 좀 충만하면 충만한 대로, 안 충만하면 작게 읽어요. 충만해지면 점점 지금 뭔가 충만해지고 있다. 이민정 목사처럼 뭔가 지금 불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좀 불이 나오는 것처럼 읽고, 난 아직도 물입니다. 그럼들은 물처럼 잔잔하게 읽고. 23절 시작.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로 태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을 쳐버렸습니까? 항상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씨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도장을 찍고 우리를 침내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보증인으로서 떠나가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뭐예요? 양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라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성령 하나님, 이런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는 느끼게 한다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사건 모든 것에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성령 주님이 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힘들 때만 나타나는 것은 그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늘 24시간 내내 이분은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시작.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하는 이 모든 복음이, 이 진리 말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내가 전했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니? 내가 내 지혜와 말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됐다는 거예요. 나타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온 게 아니야. 저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타난다. 내 속에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나의 참 주인, 나의 참 하나님, 나의 삼일체 하나님, 나의 참 아버지신 성령님이 내게서 나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는 건 성령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인침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 이 구원의 복음이 성령님에서 우리를 통해 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가는 말이 많은 사람에게 인을 쳐준다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병자를 우리를 통해서 고쳐주기만 해도 그것도 참 멋진 일입니다. 참 멋진 일이죠. 병자를 고친 거 참 멋진 일이에요. 저도 처음에 98년도부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암병도 고치고 막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신나죠. 아주 멋진 일이에요. 예, 복수가 이렇게 참은 사람이 그 시간에 복수가 내려앉고, 예, 나는 소파 새로 샀는데 큰일 났다. 이 소파 이거 닦으려면 어떻게 하냐. 복수 다 밑으로 흘렀을 텐데 그 더러운 복수가 흘러서 그 소파 산지 한 달도 안 된 건데 그 복수가 차는 환자가 와가지고 안수하고 났더니 병을 쫓아버렸더니 복수가 배가 홀쭉이가 돼가지고 가기만 하면 빨리 청소해야 되겠다 했더니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수많은 능력.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얘기잖아요. 아무리 많은 역사와 은사와 성령의 역사에서 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그거는 영생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예. 차라리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성령으로 역사할 때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요. 왜? 자꾸 환자가 되니까, 교인들이 자꾸 귀신 들려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계속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없죠? 병 없죠? 응? 만성질환밖에 없지. 뭐 귀신 들린 역사 그런 거 있어요? 응? 귀신의 역사 그런 게 또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아직도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럼 떠나가게 하세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이 빛의 말씀 앞에, 이 구원의 복음 앞에 귀신은 못 견디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 들어가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 계신 곳에 귀신이 여러분 계속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있을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 안에 가시고 귀신의 영들은 여러분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는 주소가 좀 다르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몸을 자꾸 배제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의 생각이 성령께 붙어버리면 여러분 몸을 주관하는 성령, 우리의 혼이 말이야, 성령으로 그 병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폐부까지 들어가면, 찔러 쪼개면 병은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와 그냥 모든 신체와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 다 영까지 찔러 쪼개버린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붙어있는 사단마귀, 타락한 전사들, 거기에 집을 짓고 우리의 병을 키우고 저주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는 그 귀신의 영들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검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 빛으로 들어가면 사단은 떠나가는 것이고, 말씀이 검으로 막 들어가면 귀신들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인침받는 사람들, 성령의 인침을 받는 분들은 이 말씀을 모조리 다 받아야 됩니다. 이 생명 진리 말씀 모조리 아멘입니다. 모조리 받아들이고 내 영과 혼과 몸과 생각과 마음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이 말씀을 다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질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말씀,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될 말씀과 역사하고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레마의 말씀까지 전부 다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건 레마의 말씀, 내 안에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 진리의 말씀.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하도록, 역사하도록, 살아 운동하도록 사모하면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그래야 별일 없지. 우리는 항상 별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을 구하지 마세요. 우리는 평안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뜻밖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계속해서 뭔가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막 상상을 초월한 어떤 소동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어디 갔더니 배추가 있는데 배추에 좋은 걸 먹여놨더니 배추가 막 알통이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만져봤더니요, 진짜 막 근육질이에요. 근육질 배추가. 그런 근육 있는 배추 못 봤죠? 궁금한 사람 나한테 좀 이따 내가 저 사진 전송시켜 줄게요. 진짜 막 알통이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배추가 만져도 막 탄력이 말이야. 탁 내가 만졌다가 손이 막 튕겨나올 뻔했어. 왜? 좋은 걸 먹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들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 말씀, 진리 말씀을 먹고 말씀을 영들이 막 근력이 막 어마어마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다니까. 아들의 격에 맞게 말이에요. 아멘. 예, 어떻게 질병이, 어떻게 악하고 더러운 저주 받은 영들이 어떻게 우리의 이 한 몸에서 같이 살 수 있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다 떠나길 축복합니다. 떠나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진리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을 칩니다. 인을 칩니다. 인을 칩니다. 인을 치는 날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전해주라고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막 전하세요. 막 전하면 그들이 믿어지기만 하면 성령이 들어와서 바로 도장 찍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마크를 찍어버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도장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 이건 힘든 상황이다, 위기 상황이다, 어렵겠다, 여러분 힘들다,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할 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삼일째 하는 거 사는 나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아들로서는 감당할 수 있다. 내게 능력을 주는 삼일째 하나님과 내가 사는데 뭐가 걱정이야? 내게 능력 주는 그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지는 않는 거야. 여러분 아들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아들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너 빠져. 이거 아니야. 죄인들, 개신교 교인들은 한마디로 아들들이 아닌 신자들은 주님이 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하는 거야. 근데 아들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너 빼고는 나 안 해. 너 빠지면 나도 안 해. 이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잖아. 내가 너를 보증인으로 내가 성령으로 와서 너와 함께 있는데 성령이 나타났으면 너도 해야지. 여러분 바울이 내가 말과 전 내 관계라 성령님이 나타났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복음 전했습니까? 바울이 했잖아. 바울이 복음을 진리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하게 했다? 성령이 나타나서 하게 했다는 거지. 성령이 했다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이 이 진리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부담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 하십시오. 맨날 그런 기도해봐요. 그건 하나님이 새하나님께서 역사 안 해. 다른 교회에서는 모르겠어요. 새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나타나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진리 말씀 생명 말씀을 선포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인을 치시옵소서. 성령의 마크를 하나님의 마크를 찍어 주시옵소서. 아들의 인을 쳐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저로 인해서 새하나님께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목장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가 나타내 날 부흥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일 매일마다 3명씩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 아들의 격에 맞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이렇게 복음으로만 인을 치고요. 두 번째는 생명의 인을 쳐주십니다. 복음으로 인을 치니까 당연히 생명의 인을 치는 것이죠. 복음에는 바로 생명이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선포합니다. 시작. 자, 성령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도 성령이 출산을 시켰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 태를 통해서 태어나서 이 땅에 나오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더라. 이게 바로 생명의 인을 치는 하나의 형상화된 모습이에요. 형상화된 모습. 생명의 인을 치는 모습. 생명의 인을 쳤더니 그 뱃속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인을 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이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죽었죠. 죽었는데 누가 살렸어요? 누가 부활시켰어요? 네? 네. 하나님의 영이. 그럼 하나님의 영이 밖에 또 있어요? 다른 영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저는 이 로마서 8장 11절이 무지막지 중요하다고 봐요. 도대체 지금 계신 교회는 성령님의 역할을 이런 걸로 안 봐. 이 생명 일을 안 봐. 맨 은사와 사역만 본단 말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성령은 생명주로 오신 거예요. 생명주로 오신 거예요. 인치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려버렸어요. 부활시켜버렸어요. 아멘. 이게 뭐예요? 생명의 인침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의 인침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인을 쳤지만 열매는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인침 동시에 바로 뭐예요? 바로 열매까지 되어버리는 것까지 과정을 다 거쳐서 열매로 부활의 몸으로 나온 거죠. 우리는 이 생명 인침이 있은 다음에 성령님의 보증인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양육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는 인침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3년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냥 인침의 열매가 끝나버린 거예요. 완성돼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 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양육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고전 2장 4절 맞나요?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아멘. 이렇게 성령님이 창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생명으로 인치는 거, 그 다음에 죽은 예수를 3일 만에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몸으로 살려내서 생명의 완전히 열매를 맺는 거 다 성령이 하세요.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까지도 우리의 영들을, 산영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인침으로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을 치는데 그 인을 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만 인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집회 가서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 받았다, 어떤 목사님 안수할 때 성령 받았다, 어떤 사람하고 같이 목사님이 옆 사람 짝꿍 기도, 손잡고 기도하니까 그때 막 전율이든지 성령이 임했다.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그건 다 별의별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진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약속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성령님이 생명의 어떤 말씀 전파자를 통하여, 선포자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 약속의 말씀을 통치할 때, 그때 성령님이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왜 내가 필요해? 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를 오래 하고 싶어요. 성령님 오셔서 방언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좀 우스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일반 교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대전에 한 교회를 아는데, 저보다 한 5, 6년 선배 목사님, 한 6년 선배 목사님 교회인데,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대전에서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부흥했냐 좀 이렇게 만나서 좀 대화를 해보니까, 그 교회는 40일 동안 밤에 4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40일 연속으로 이제 출애굽기 40일이 뭐가 중요하지? 근데 성경 어디 나오던가요? 40일이 뭐가 중요하던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40일 동안 집회를 해요. 40일 동안 매일 교회 나와야 돼. 40일 동안 초신자들 40일 동안 나와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씀 훈련을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간증하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부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간증들이 쫙 올라서 봤어요. 그 간증이 뭐냐면 방언 받았다. 막 다 그런 거야. 방언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진급에 승진했습니다. 이번 40일 마치고 나서. 전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하죠? 여러분 방언 받은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해도 돼요? 에? 한국말로 하면 되잖아.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 들으면 그게 방언이요. 러시아 사람 말하면 우리가 방언이고요. 미국 사람들 영어도 막 빨리 말해요. 저는 켄 집사님 말하면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 말해도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이 본토인들이 말하면 더 이렇게 자연적으로 혀가 이렇게 동그란가 봐, 혀가. 우리는 혀가 이렇게 길쭉한데 미국 사람들은 혀가 동그란가 봐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굴러가요.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방언을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방언이 있습니다. 지방 언어 방언이 있고 실제로 그냥 랄랄랄라 룰루룰루 칸달라 말라 방언 다 있어요. 저도 다 할 줄 압니다. 그 방언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하기 위해서 방언한다면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뭔 그런 기도를 해요. 기도를 무슨 그게 방언 기도, 무슨 방언 기도. 방언은 정말 긴박할 때 하는 거예요. 긴박할 때. 알겠습니까? 예. 저는 방언을 부인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말로 뚜렷하게 아들의 지각을 가지고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으면 그게 100배 나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아들의 삶을 잘 안 살으니까 아버지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면 자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는 기도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시작될지어다. 네, 내가 아들의 생각, 아들의 지각, 아들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내 명하신 일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면 내가 막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왜? 잘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잘하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할 말이 생기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애들이 방언을 자꾸 하는 거야. 방언으로.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니까 그럼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오늘부터는 여러분 기도할 때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의 인지를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더 아들의 격에 맞는 마음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점점 정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 사명감을 더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래 주일날 참 은혜 받았다고 말씀 중에, 아 그래요, 뭘 받은지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당신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구원하고 자기 자녀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걸 부르짖는다. 그거 예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말씀 시간에 선포하는데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 예타는 말 가지고 선포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세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그 영혼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타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자기는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타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이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그런 모습에 은혜를 받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만 아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친척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군산과 한국과 세계 열방의 모든 영혼들이 다 똑같은, 내 생명과 똑같은 생명들입니다. 다 한 번은 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약속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침의 기회를 다 한 번씩은 받아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렸다고 버스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 난 그렇게 많은 사람 처음 봤어요. 그 사거리 신호등도 없고 거기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꽃 심는 거 가운데 동그랗게 있고 그냥 마음대로 돌아가요. 차들이, 오토바이가. 그 사거리가 쫙 비었고 우리가 쪽에서 딱 코너 들어오는데 그 사거리뿐만 아니라 이 길 전체가 새카매요. 오토바이 소리 막, 그리고 사람들 그들은 또 흰머리도 별로 없어요. 그분들은 막 새카매 버려요. 완전 막 새카만 사람들, 피부색도 새카고 그 깡발른 사람들, 우리 초등학생들 그만해, 체격이 조그만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엉겨 붙어가지고 막 서로 옆에 오토바이로 손으로 이렇게 안 부딪히려고 이렇게 하면서 가요. 버스도 옆에 그냥 붙었어요. 버스를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간격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움직여요. 그러고 내가 안 사람 앞에 청들어 왈칵 눈물 쏟아냈는데 그들의 영혼이 보였어요.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해외 교회를 세우면 베트남이 1번이에요. 1번. 우리 이런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주어서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놔두면 다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약속, 하나님이 그들의 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랑의 계획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알릴 길이 없잖아요. 알릴 길이. 한국에서도 그래서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도 한국말을 하는데도 왜 이것이 안 믿어질까? 한국말로 하는데도 왜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믿을까? 이게 얼마나 애통스러운 일이냐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충만해져야겠다.
우리가 더 강해져야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더 정말 충만해서 빨리 부흥되어야 되겠고, 더 큰 교회가 되어서 더 힘있게 영향력 있게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새랑교회를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수준만큼 빨리 올라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적어도 금년 말에 가기 전에 금년 초에 시작된 그 숫자만큼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별거 아닙니다. 한 3, 40명만 더 준다면 끝나는 거예요. 한 30명만 준다면 돼버리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한 산소망인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구원, 영원히 사는 그 몸의 멋진 몸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영화롭게 거룩하게 흠없고 티 없이 완벽하게 날마다 삶을 살았는데 후회도 없고 회개도 없고 자백과 토설도 없고 날마다 사랑과 충만함으로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하루하루가 영광스럽고 하루하루가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분들은 그 몸을 소망하며 그런 영원한 천국 생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태를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즉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분은 성령만이 가능하십니다. 성령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영이지만 창조와 경영하시는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사람의 목숨을 입혀 그 안에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후에 육신이 몸은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하나님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첫 열매를 얻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몸과 동일한 부활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십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금 세우는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전 세계 75억 인구 모든 사람 동일하게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나타나도록 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번에 100명을 살릴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번에 1000명을 살릴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타나면 한 번에 10,000명을 살릴 수도 있어요. 고전 15장 20절 시작. 아멘.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뭡니까? 말씀이 생명의 몸이 되신 것입니다. 피조물 들인 우리 인간들이 부활의 영, 부활의 생명을 받아 거듭나는 것도 뭡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신 것,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아 주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출산하시는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가 입을 열어 말을 해야 성령이 우리 입을 통해서 진리하면서 구원의 복음으로 생명의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고전 12장 13절 시작. 아멘. 한 성령 세례를 받아, 한 성령 인침을 받아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인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몸이에요? 생명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에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죠? 왜? 뭐 때문에? 성령이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넣어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에 우리가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어떤 능력자, 뭐 바울의 영이 들어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못 붙어요. 바울의 몸에 붙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치는 것보다 생명의 인을 쳐주는 거예요. 생명이. 뭘로?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보험으로만, 이 약속의 보험으로만,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 약속의 이 말씀을 전해줄 때에 우리는 생명의 인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좀 생략하기 시간이 많이 가서 제일 밑으로 쭉 내려오면 요한복음 15장 26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니 로마서 8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자,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잖아요.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꾸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 듣기, 성령님의 음성 듣기, 이거요. 이거 들으면 다 들은 거예요. 이걸 들은 자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다 알아요. 다 느껴져요. 알겠습니까? 다 느껴져. 잘못하면 성령님이 어땠는지 또 다시 제대로 하게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 믿으지 그냥 하세요. 잘못되면 주님이 수정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성령의 인침은 제일 밑에 있는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침은 오직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보험으로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에게 있는 죄와 저주와 형벌을 구속을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아들들로 낳으셨습니다. 이는 성령의 인침은 죄의 사함을 받은 영들에게 인을 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어요. 오늘은 성령의 인침 가운데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침에 2번까지만 했어요. 2번까지만. 더 있어요. 계속. 오늘 2번까지만. 여러분 성령 복음으로만 우리 인을 칩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으로 인을 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자, 이 모든 게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우리 간에 담임 목사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계속 머리로부터 우리를 모든 것을 영생의 영원한 생명에 관계된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영원한 생명으로 확장하는데 필요하다면 여러분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보내고 타락한 천사들도 생각과 마음에서 뽑아내버리고 중독도 다 없애버리고, 아멘입니까? 네, 그런 것도 자연적으로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겠어요.